오늘은 여기 근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마귀가 주는 근심이 있다. 자, 세상 근심과 신령한 근심이 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근심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누페오란 말인데 기분 상하게 하다. 좀 가장 가볍게 표현하자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기분 상하면 근심하게 된 거죠. 화나게 한다. 슬프게 한다.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한다. 뭐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게 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듣게 한다. 이게 이 근심을 유발시키는 일입니다. 이 근심이 유발되는 원인이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인데 이것도 고난이잖아요. 돈만 없어야 고난이 아니라 이 근심은 그러므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7장 22절에 뭐라 했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면 죽지요. 뼈가 마른다는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골수암입니다. 예, 그러면 죽어요. 뼈가 마른다는 말과 피가 마른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피가 마르면 무슨 병이요? 피가 마르는 병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피주사를 맞아야 하는 거예요. 모르세요? 이 피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우리는 그걸 않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피를 계속 주기적으로 맞아야 돼. 계속 며칠마다. 네. 그래 안 하면 죽어요. 이 뼈를 마르게 되는 이 병이 뭐냐면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골수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골수가 마르는 거죠. 뼈가 마른다. 수액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른다 그 말이에요. 말라. 수액이 없어져요. 피가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 죽죠. 근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즐거움은 야타부 개한이란 말인데 이 뭡니까? 양약이란 말은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즐거워야 병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병도 이기고 병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살아야.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나요? 온갖 우리 눈만 뜨면 앞뒤 좌우 사방이 다 뭔데? 근심거린데.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으면 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살 사람이 죽어버려요. 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많아. 세상 사람들은 원한을 품고 늘 싸우고 범죄하고 악의를 품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가도 불도 지르고 사람도 죽이고 막 막가파로 가는 거예요. 막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이 조절이 안 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이 근심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9절, 10절, 11절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또 근심은 근심인데 마귀가 주는 근심은 그 사람의 육체도 망하게 하고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첫째 목적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근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주시는 근심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 자신의 허물, 자신의 불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사람이 갱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살리기 위함이죠. 우리들을 뭡니까? 실패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근심은 근심이로되 마귀가 주는 근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근심은 이런 근심이죠. 망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런데 말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와요. 근심거리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질병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이 엄청난 고통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죠.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기로. 저와 같은 예지요. 이런 일은 수도 없지 많죠. 건강하고 편안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안 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꺾는 거예요. 무엇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실패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함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복음이 증거될 때 누군가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돼. 편안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오는 사람 거의 드물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여기죠. 10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절에도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지금 9절에도 얘기하고 10절에도 얘기해요. 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잘 알으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반복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돌이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까는 구원받기로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은 당하지 않고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를 믿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회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더 이상 큰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더 이상 고난이 중지되지요. 내가 돌아서 버리면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예. 매 맞으면서 매를 한 대 딱 맞았는데 잘못했어요 하고 싹싹 빌면은 더 때릴 부모가 어디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매 때리는데도 이 앙당 물고 때리려면 때려라. 아이고 그냥 아이고 누가 손했는지 한번 보자.
하고 버티면 이를 앙당 물고 피가 나오도록 때려버리죠. 하나님이 근심거리란 말은 고난을 말하잖아요. 고통이요, 고통. 내가 해결해 버릴 것 같으면 무슨 고통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고통이지. 내가 뭐 해결할 것 같으면 무슨 그게 고통이요. 고통이 아니지. 그게 무슨 근심거리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건 근심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근심거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근심, 이 전설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불의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꾸중도 하고 막 권면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잠시 근심케 했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유익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을 받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는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고, 믿는 자가 회개하면은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더 이상 고난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말씀을 지키고 산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이 사람에게는 뭐 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 거기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지금은 내게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못함으로 인해서 이와 지금 받은 축복을 못 받을 텐데, 내가 고난 통해서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식을 때리는 매가 나쁜 매요? 잘못했으니까 매를 때리고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매니까 그건 축복의 매입니다. 안 때리는 것이 그게 저주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안 때리는 게 저주예요. 그 자식 망하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건 자식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때리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난을 갖게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게 함으로 사실은 이 근심거리가 바울을 통해서 좀 꾸중도 듣고 책망도 듣고 권면받고 그것이 기분은 일시적으로 안 좋았을지 모르나 그것이 큰 축복이었다 그 말이야. 이들이 그것이 축복이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왔냐 하니까 그 11절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뭐로 나와 있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 근심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거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간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뭘 간절하냐, 잘못을 바로잡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 간절하단 말, 노력하고 있다. 바르게 살려고 바른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갱생하고 살려고 노력하게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마귀가 준 것 같으면 원망하지요, 저주하지요, 싸우지요. 두 번째는 변명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 고통과 고난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기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기회가 됐어. 기회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기회가 된 거예요. 변명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합리화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던 자들이 가들이 뭐 다 교인들이 바울을 막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요. 일부의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서 그렇게 했어요.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뭡니까? 베드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네 파로 쪼개져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를 쳤는데 그 중에 바울 편에 선 사람도 있지만 그 나무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뭡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비난도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의문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바울을 이제 뭡니까? 이제 그동안은 바울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범했던 죄를 부끄러워하며 얼굴 볼 면목이 없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바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벌 받을 것이 두려워했다 그 말이죠. 사모하게 했다.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바울을 진짜 사도로 여겼어요. 이게 뭡니까? 바울파도 몇 사람이 있지만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데 무시해. 이제 이들이 뭐하냐? 참모한단 말은 바울을 선지자, 사도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한테 잘못된 것들을 죄송하게 여기고 바울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고 그와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키려고 사모했다. 많이 노력한 걸 보게 되죠. 열심을 냈다 그러잖아요. 성결하게 살려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살려고 굉장히 열심을 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근심을 통해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이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세워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뭡니까? 이 세상 근심,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잖아요. 그 10절 하반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마귀가 주는 근심, 이것 여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다 망한다. 사망은 망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죽어서 지옥 가는 거고 육신적으로는 죽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살려고 하는 것이 다 못 가지고 와서 근심거리 가지고 와서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근심거리는 점점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축복이다 그거죠. 이 근심거리 고난이 없으면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믿는 경향도 생기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어영부영 하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게 근심이 나쁜 건 아니다.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다.